왔습니다.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받기를 원하오며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과 결단과 회개가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인류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려지지 않고 내 삶으로 고백되지 않을까? 허공에 흩날려가는 것처럼 들려지고 아직도 뭐가 뭔지 들은 것 같은데 잡히는 거는 없고, 그냥 형식 주일날이니까 일자리에 앉아있는 공허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속 깊이 체득하지 못했어요. 이 죽음이라는 걸 자꾸 건너뛰다 보니까 이거는 내하고 관계없고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근데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 재수 없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짚지 못하면요, 나머지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죽으면 끝나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죽는 소리 하느냐 그러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이 땅의 삶이 우선하기 때문에 아닐까? 이 땅의 삶이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하나님 있고 딱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맞춰주고 그럼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인생들아,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나. 근데 그 연수를 자랑하지 말 것은 슬픔과 수고뿐이니라. 그것도 신속하게 지나가느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덧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에 바로 왕이 문안을 하니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나그네 길을 130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보내니 나그네와 같은 너희 인생들에게 권한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쫓지 말라.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리어 찾아지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뭘 여러분들이 승부를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지만은 미련한 사람은 잔치집에 있어요. 늘 그것만 찾는 거예요. 교회 오면 위로받을 게 없냐. 이 죽음의 매듭을 짓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산들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땅에 사는 게 뭐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덧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기독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고백드리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변한다니까요.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내가 불토와 같이 버렸다. 명예,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는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죽은 뒤에 찾아오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고 뭐 죽으면 언제가 오겠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아직 안 죽었잖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아가는 게 급선무가 아니냐. 그래서 막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막 벽돌이를 세우거나 막 울타리를 세워놓고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요, 그걸 철야 기도하는 걸 가지고 그게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철야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요, 베다니 마을에 주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와 여동생 둘이가 정말로 다소곳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을 각별하게 사랑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늘같이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던 오라버니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정상만 늦게 도착해 보니까 이미 죽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 마르다가 주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르다가 뭐랍니까? 우리들처럼 예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믿고 말고지요,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니까요. 우리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잘 들어라,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의 생명은요, 죽은 뒤에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요,
주님을 믿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얻고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는 무덤에 시체로 누워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서 살렸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때 나사로가 살아났는데요, 이때 죽기 전에 상태로 다시 나사로가 환원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나사로가 하루하루 소멸되어져 가는 에노스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육체는 분명히 에노스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다시 주어진 거예요.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주어졌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는 이후의 삶이 놀라운 아마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단지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가 아니라 죽었다 살아남으로써의 체득되어지고, 그 죽었다 살아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자기에게 주었던 귀한 생명의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소문한 거예요. 여러 가지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려지느냐? 대제사장들에게까지 들려집니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가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안 되겠다, 이 자를 죽여야 되겠다, 나사로 죽여야 되겠다라고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 육체를 지닌 채 살아가지만 그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은 삶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끝에 호흡이 멎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르신도 들어갔을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다가 육체의 껍질을 벗고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얼굴, 정말로 걸치작거리는 게 없이 이제는 육체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정말로 자유한 삶의 생명으로, 영혼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주님을 온 삶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 달라집니다. 생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영원하신 참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구나.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을 때 죽음과는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잃어버리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다시금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원형극장의 맹수도, 화영대의 화염도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빼앗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그 부활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못 박히시던 날에 두려워 떨며 비급하게 도망가던 몰골에 비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대변신인 거예요. 어떻게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대변신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눈으로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보았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죽은 뒤에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사람을 부르게 되면요, 누구도 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요,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에노스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온 삶으로 만나기만 하면은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루아침에 이 사실을 깨달도록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실을 깨달아주고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합니다. 죽어가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깨달아집니다. 이 땅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생명을 매 순간순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한 생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시작인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가슴 벅차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면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죽음에 앞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지난날에 내 삶이 그렇게 무익했다는 것을 깨닫는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주님을 묻지 않으시고 새 생명을 누리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옛 삶의 무의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과거에 대한 죽음.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죽었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 과거의 김상규는 죽었다. 이 죽음의 매듭 위에 말씀에 의한 새로운 생명이 구축되어집니다. 이제는 놀라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내가 버린다. 새로운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이 껍데기는 버린다. 그래서 죽어야 삽니다. 옛 목숨을 버림으로써 전혀 새로운 목숨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미리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죽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애로의 탈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화려한 외출인 것입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죽음이요,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매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라는 존재가 죽을 때,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바꾸어 세워주신 가정들, 개인들, 단체들, 수없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생명의 빛에 자신을 일생을 맡겨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자체를 보면 다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분들하고,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도박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마약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요, 고랭이처럼 사는 것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교도소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고 믿었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좀 바르게 살아온다고 살아온다 하고 먹고 살아요. 우리 가운데요, 바로 치면 막 마약 중독, 강퇴, 도박에서 지문대로 살던 사람은 목사들도 거룩한 척 나타나니까 헷갈리지요. 헷갈릴 때 안 있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 헷갈린 줄 압니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 분, 제가 목사가 된 그 기적에 소중하게 아무리 생각해요. 여러분들 기적을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생명을 소리 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육체의 껍데기는 늙으면은 다 벗겨지는 허물이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은 결코 죽은 뒤에 주어지는 피안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생명에 응답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생명이든 자기의 지나온 삶이든 간에 자기 자신이 허망한 에노스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인 것을 자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매듭이 되어져야 이후로 주어지는 삶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아파트 평수, 땅 넓이, 돈 적금, 연금 너무 없어요. 이 죽음의 매듭만 잘 지어지면, 에노스임을 자각한 자만이 참 생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허망한 에노스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부활의 생명을 응답하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예수의 신, 이제는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면서 이제는 이 땅에 당당하게 사는 것도 예수의 생명을 살아간다. 나는 이제부터 육신을 쫓아서 세상에 쫓겨서 떠밀려서 안 살아. 나는 이 세상에서 위로잡자 살아가. 이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물으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생명을 가지고 허망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생명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진 그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날마다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